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파는 기원전 2세기경에 유대 땅을 정복한 수리아라는 나라에 대항하여 경건운동을 펼쳤던 집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타디아라는 인물이 자신의 아들들과 또 친구들과 힘을 합해서 무장 독립운동을 펼쳤는데요, 수리아군을 크게 무찌른 후에 많은 세력을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스몬 왕가라는 하스몬 가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가문으로부터 많은 유대 왕과 제사장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도 권력 투쟁에 휩싸이게 되고 세속화가 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하스몬 이 가문과 결별을 선언한 무리를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부정한 요소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이렇게 구별시키려고 했고, 또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 모세율법과 또 당시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구전들, 장로의 구전들을 연구했고 회당을 조직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힐렐 학파 또 샴마이 학파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힐렐 학파의 손자가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시작이 매우 순수했고 이들이 처음부터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많이 싫어하셨죠. 싫어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외식이죠,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뭐냐면 바깥을 꾸미는 것입니다. 겉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꾸미는 것인데, 신앙에 있어서 외식은 뭐냐면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한다라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의하라. 주의는 뭐냐면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외식,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늘 주의하라, 잘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냐면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환원하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리 길에 잘 꾸며도 결국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2절 3절에서는 장소적인 문제를 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골방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이죠. 우리의 마음속. 그러니까 우리 보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웃고 있고 따뜻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충분히 있죠.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조금 좋지 않으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훈련이 되어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4절 5절에 있는데, 5절에 보면 이제 두려워할 자가 나오고 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문맥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터인데, 눈에 보이는 대단한 권력자이고 엄청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고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당연히 의식하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4절 보시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이제 바리새인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를 상하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그 후에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5절에 보니까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후에는 오직 하나님만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이것을 잘 알려주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30절부터 33절 그 뒤에 앞뒤에 있는 문맥에 나오는 말씀들과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제자들 너희를 머리털까지 세신받을 정도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신실성, 전지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적용을 주시는데 9절 이하인데요, 8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시면, 요약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너희가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적용까지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사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말씀 앞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지만, 결국에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3,000명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있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시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은혜스러운 때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감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은혜스러운 때입니다. 그런 때를 항상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믿고 난 뒤부터 저한테 변화된 것이 있다면 사실은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한 7, 8명이 있고 이렇게 막 무슨 우리나라의 높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만찬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전부 다 고개를 굽신굽신해도 저는 그 상황, 그 광경이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그때 막 영적으로 뜨거울 때 이때니까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해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받으십시오.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십시오. 그 당하고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나누고 싶은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수십 년간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복음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늘 이기적이에요. 어떤 자리나 무슨 얘기를 해도 늘 자기 얘기, 무슨 행동을 해도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70년, 80년, 90년을 해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마음을 보세요. 어찌됐든 무슨 상황이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내 마음속에 이웃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막 안 좋은 마음이 들 때에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뭐 봐줄 게 없어요. 말씀에 정확하게 빗대어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상대방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이 다 드러나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